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머리 열뿔 용의 공격을 받은 해달별을 입은 여인, 일곱 머리 열뿔 용의 공격을 받는 해달별을 입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신화를 보면 공통된 이야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는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대홍수의 격변은 성경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거대한 홍수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트라우마처럼 원형적인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말은 마임입니다. 여러분 알로에 마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임이 물인데 임이라는 말, 마임 할 때 임이라는 말은 복수형 엄이고 어근은 마입니다. 물이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인도의 신화에 보면 고대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홍수의 영웅, 홍수의 위기 가운데 사람을 구한 영웅이 노아와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 마누입니다. 마누. 쉽게 말하면 물의 노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마라는 접두어에서 이 라틴어로 마레, 스페인어로는 마르, 불란서어로는 메르가 왔습니다. 영어로 바다라는 뜻이 마린이죠. 다 이제 맞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라는 말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마누 이게 이제 미네로 바뀌어서 변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도시 중에 미네아폴리스가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는 물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어로 마루 그러면 물을 건너는 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마르를 물이라고 그냥 부릅니다만 이런 거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전 세계의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이 인류는 공통의 홍수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큰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의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이야기 요소가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원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에 항상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용입니다. 용. 영어로 드래곤이죠. 헬라어로 드라콘이라고 합니다. 드라콘. 이 용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저 고대 인도, 또 애굽, 헬라, 히타이트, 페니키아, 고대 왕국에 이르기까지 수메르 전 세계에 아주 전설적이고도 공포의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용 이야기는 대부분의 문명권에 존재하는 신화에 항상 등장하지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주전 24세기.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주전 24세기. 24세기에 수메르 지역에서 7머리를 가진 드라콘, 용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항상 등장을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항상 이 용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온 세상을 혼돈과 무질서와 공포로 몰아가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힘을 갖고 있는 악한 존재의 화신, 총화로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 사탄의 세력을 신화적인 원형적인 기억으로 신화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용의 이야기가 세상 끝자락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오늘 본문 이 종말에 일어날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용이지요. 이 용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섬뜩합니다. 붉은 모습을 하고 온 몸이 붉은 색깔에 머리가 7머리. 여러분 주전 24세기 수메르 신화에서 처음 등장한 용이 7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7머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뿔이 났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섬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단 단체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왜곡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잊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단 단체들은 성경 공부를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혹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난 짐승의 정체를 알아? 용의 정체를 알아? 그러면 글쎄 뭐야? 그러면 너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웠구나.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갈래? 내가 잘 아는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해외에 있다가 지난주에 막 오셨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따라가다 보면 이단 교리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미국에 이 바이블 백신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 한 목사님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 바이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듣던 사모님이 이제 또 이단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 감추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던 얘기. 그게 뭐냐? 자기도 예전에 대학생 선교회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순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순원이 선교단체 성경 공부 말고 항상 열심히 성경 공부를 다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 모임에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순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가서 공부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2단 아니냐? 아이 2단인지 3단인지는 와서 듣고 분별을 해보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지 한번 봐야지. 가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쏙 빠져들어서 6개월간을 공부 과정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게 거의 끝날 때쯤 2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차 싶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나온 건 정말 잘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웠던 내용이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는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더니 고개를 그거는 좀 잘 모르겠다고 다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 난 짐승이 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맞아! 그게 뭐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엊그저께 배운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 안 배우셨어요? 근데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이게 한번 각인이 되면 이게 지나가는 풍월로 들어도 잘 안 잊혀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아주 독성 있는 메시지가 한번 박히면 잘 해소가 되지 않죠. 저도 놀라고 옆에 계시는 목사님은 더더욱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은 7머리 10뿔 난 용이 누군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알아도 큰 소득을 얻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7머리 10뿔 난 짐승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머리 10뿔 난 용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용의 공격을 받는 해달별을 입은 여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또 누구냐를 알아야 이 본문 내용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7머리 10뿔 난 용의 정체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해달별을 입은 여인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하늘에 보이는 큰 이적이 뭘까? 하늘 그러면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신 하늘과는 좀 다른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는 용도 등장하고 여자도 등장하고 아이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늘에 일어난 일을 본다고 하면서 5절에 보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다면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늘은 뭐냐? 바로 계시가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 계시의 세계 전체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계시가 펼쳐지는 곳.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그러죠. 보이니.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환상 계시의 장면을 전환하는 장면 전환 용어라고 어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니라는 건 또 다른 환상의 세계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더 강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나타나는 게 뭐냐? 큰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은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나주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죠. 이것도 나나주 1번에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죠. 사인.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려는 계시가 환상 가운데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 여인, 아이는 모두 이 이적,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징을 해석하려면 항상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서 신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를 옷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해, 달, 별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야곱 가문과 깊은 이 연관성이 있는 상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해, 달, 별이 등장을 해서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자, 이것은 해는 아버지, 어머니는 달, 별들은 형제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이 해, 달, 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죠. 해, 달, 별을 입은 여인, 이스라엘의 여인인데 이 여인은 특별히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서 종종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여인,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부터는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죠. 이제 이 여인이 자녀를 낳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로 오셔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인이 마침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 해산하려고 하는데 뱀이 이 용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긴장하면서 와서 이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건 이 아이가 그냥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뱀의 운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아담 언약, 구원의 약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 뱀입니다. 여기서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날 아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를 하죠. 이걸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고 여인은 이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발꿈치를 무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출산하는 아이가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큰 구원을 가져올 것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용이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럽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이 철장이라는 건 영어로 아이언 셉터. 쇠로 된, 무쇠로 된 셉터는 왕이 통치하는 왕의 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면 투탕카멘에서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게 왕의 통치 권세를 의미하는 지팡이, 홀이죠. 자, 철로 된 홀이라는 건 강력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철장 권세를 갖고 온 세상을 통치할 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주실 권세를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원수를 철장 권세로 깨뜨리시고 온 열방을 소유하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단순히 그냥 철장을 가졌나 보다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교회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메시아를 낳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 메시아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 995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못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출산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산을 못해 고통당한다. 구원받지 못해, 구원을 이루지 못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시련을 겪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본문의 해달별을 입은 구약의 교회인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표징, 상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인 용,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3절 보시면요, 12장 3절 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라 그럽니다. 자, 용의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용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잔악한, 포악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의 머리는 7개이고 7 왕관을 썼다고 하죠.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용이 이 땅을 사망의 권세로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한 통치자로 주권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뿔이라는 것은 강력한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7머리 열뿔의 출처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7머리 열뿔의 실체는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존재로 다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 이 7머리 열뿔 나타난 존재. 근데 이 용이 쓴 7머리의 7관은 정말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통치자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7머리 열뿔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거는 짝퉁입니다. 7관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용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신 관이 얼마나 되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시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어떤 관이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러죠. 7관 정도가 아니라 많은 관. 많은 관은 온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예수님을 흉내낸 겁니다. 짝퉁이죠.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12장에 나오는 7머리 열뿔난 용,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열뿔 달린 바다짐승, 그리고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난 용처럼 말하는 양 같은 짐승. 그러니까 이게 바다짐승, 땅짐승, 용, 요 셋을 뭐라 그러냐? 악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짝퉁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낸 아주 악한 세력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 부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세상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죠.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자, 이 용의 존재, 이 용의 존재를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요 뱀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냥 꿰겠습니까? 미혹하고 거짓으로 꿰죠. 그래서 용, 마귀, 사탄, 뱀, 옛뱀, 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여인에게서 나는 아이를 두려워하고 잡아삼키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왜? 자칫하면 자기 머리가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말씀합니다. 자, 용의 꼬리에는 힘이 있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하늘의 별 일부를 땅에 떨어뜨릴 건데 이들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의인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용은 이 아이가 나올 때 아이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삼켜서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목표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시도했던 모습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과정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가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한테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노라.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궁이 완전히 뒤집히죠. 도대체 나 말고 누가 왕이 왔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혹시 찾거든 꼭 와서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배하겠다 했지만 알려주면 나중에 찾아가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속은 거를 알고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의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의 큰 슬픔과 통곡의 울음이 나오죠. 자, 이런 모습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삼키려는 용의 포항무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용은 태어날 아기 메시아를 노렸지만 손을 쓰지 못하게 되고 당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자가 마침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동형이죠. 올려졌다. 이게 부활하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할 때도 이 수동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함축적으로 쫙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 와서 순식간에 사탄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키고 하늘 위로 올려져서 이제는 철장 권세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탄이 패배하는 장면은 우리 다음 주에 볼 7절 이하에 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아이가 부활 승천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합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내어 너희 교회에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복수 혈전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교회가 도망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역설적인 두 특징이 공존하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를 받죠. 홍해를 지나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갑니다. 자, 광야로 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이 떨어지죠. 거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이후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어디로 인도되느냐? 바로 이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여러분, 이 양육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레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를 양육하는 건, 교회를 양육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합동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양육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 동안 양육하십니까? 광야에서 1260일. 1260일은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도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양육받는 기간, 교회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근데 이 1260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입니다. 42달은 한 달에 30일로 해서 41을 곱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방인에게 박해받고 짓밟히는 기간 42달.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기간은 동시에 이 두 증인인 교회가 권세를 받아 하늘 권세를 받아 굵은 배옷 회개의 복음을 갖고 1260일을 예언 선포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42달 동안 짓밟히고 고난을 받지만 동시에 하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나오는 42달과 3절에 나오는 1260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60일은 모두 다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광야라는 건 성전과 비슷합니다. 11장에 나오는 성전. 내 손은 측량을 하고 보호를 받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짓밟히는 기간. 이게 바로 성전의 기간이죠. 자,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습니다만 육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기간을 지내갈 것인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놀라운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때까지 1260일 42달간 보호받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에 참 시련이 많습니다. 공격도 많고요, 유혹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 발을 디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이 1260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내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됨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저희들을 두시고 고아처럼 저버리지 아니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권능과 담대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싸우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